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5월 10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면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오늘 그 교재의 제목을 보니까 혹독한 저주까지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괴로울까. 지금 아들한테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도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데, 자신에게 와가지고 아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와가지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할까, 이러한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요? 오늘 두 인물을 비교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자 무비보셋, 사울 왕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또 이제 신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상황 판단을 잘 해보니까 이제 사울 왕의 직계 가족 밑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이득이 없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힘들 때 다윗 왕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과일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포도주까지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로 도망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과 포도주는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사실상 이 시바라는 사람은 정말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자신의 왕으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지금 계산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간사한 사람이죠. 심지어 자신이 모셨던 사울 왕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누렸던 그 왕권 이제 내가 누리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다윗 왕에게 일러 바치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바라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님이라고 모시고 그렇게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결국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은삼십냥에 이 사람을, 자신의 스승을 파는 거였거든요. 저는 시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고, 오늘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4절 말씀에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섣부른 그 어떠한 재산을 줘버립니다. 정말 시바가 원했던 것이지요. 시바가 원했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은 시므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가운데 바후림에 이르렀습니다. 바후림은 사울 왕의 친척들과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시므이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저주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합니다. 뭐 오르막을 올라가도 저주하고 내려가도 저주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의 부하인 아비새라는 그 인물이 왕이여 내가 저 사람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너무 걸붙이고 너무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저런 사람 그냥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실수들과 잘못들과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감찰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시므이를 보면서 또 누가 생각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못을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지은 죄가 있고 본인이 저지른 실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솔직히 아무 죄가 없거든요. 아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도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윗 왕이 받는 그 저주를 제가 받아야 될 그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내가 그런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핍박과 저주를 받아야 됐던 이유는 바로 오늘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한 대가와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잘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질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바가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을 모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란한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이 질문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힘겨운 고난 속에서 저주의 말까지 들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 저주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분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아픈 환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이 다른 식구들이 가족들이 더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아픈 환자도 주님께서 만져주시지만 특별히 그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환자를 최선의 케어로 그 가족 구성원을 최선의 사랑으로 케어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